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가만두어 나라에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 베단이라고 그랬어요. 베단이는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자매가, 남매가 사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예수님이 11장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고 살아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호곡을 했어요. 그 삼남매가 사는 집에 오라버니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늘 주님께서 그 살아난 후에 이 삼남매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기에 나사로는 안 나오고 두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세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나온, 기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이 남자가 생겨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 남자가 얼마 후에 이제 6.25가 터지고 북한으로 남자는 가고 여자는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식당, 그 이북에 간 남자를 생각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10년, 20년 또 남편이 오면 좀 그래도 집을 좀 아름답게 한다고 나무도 심고 소나무도 심고 멋있게 꾸려놨는데 50년이 됐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300억이나 되는 그 많은 거금을 절간에다가 기부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이 저럴 수 있겠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이 머릿속에 떠오를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는 건 더 중요하다. 한 소녀가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딸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오죽하겠어요. 아파하고 있는데 창문으로 새가 날라 들어온 거예요. 새가 날아가지도 않아. 근데 이 부부는 그래, 우리 죽은 딸의 영혼이 새가 돼서 왔구나 생각을 하고 새에게 아주 극진히 해주는 거예요. 새가 영혼이 됐다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저기가 무너져서 죽은 적이 있죠. 그걸 통해서 혜림이라는 아이의 아버님이 저 외국에다 혜림 유치원을
해림 중고등학교를 그 딸을 위해서 나온 그 기금으로 그걸 한 적이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오늘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세계 사람의 모습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준다고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근데 이 마리아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 마리아가 자기가 모아놨던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다 붓다? 발에다 붓고 이 마리아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야, 이거 300데나리나 넘는 돈인데 이걸 팔으면 300데나리나 넘는 돈을 받을 텐데 이것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허비로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헌신이 허비냐, 주님의 은혜를 사랑해서의 사랑의 표현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면 장정 1년에 하루 장정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에 뭐가 되는 거예요? 300일이에요. 300일이요. 300일을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면 학자들 견해들마다 5 식구가 1년을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의 생활비를 5 사람이 1년 생활비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권사님, 김용석 권사님 얼마 될 것 같아? 빠르잖아, 계산이. 5 사람이 한 달 생활비 어느 정도 들어요? 전부들 쳐다만 눈 보고 눈만 꼬먹꼬먹하니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부은 여인이냐? 향유를 부은 여인, 부었다라는 사실. 여인.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오늘 이 본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 또 복음을 알면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뭐 하는 거? 내가 누린 만치 뭐가 나와요? 헌신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아는 만치 누릴 수 있고 누리는 만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단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되는데 여러분 사람도 가족도 진짜 사랑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뭘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정말 깨닫는데 자기 자신 앞에서 진실하지 않으면 안 돼. 복음을 깨달았다면 누구 앞에서?
자신 앞에서 뭐 하자? 진실해야 돼. 자신 앞에서 진실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또 누구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마귀 앞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진정 발견했다, 찾았다, 사랑했다, 누리다,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나 영혼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걸 마리아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1년이 넘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년이 되는지 모르지, 여인은. 마리아는. 근데 몇 년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액수는 나와 있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 참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알았다면 이제는 진실하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준비하자. 왜? 어느 때가 모르지만 내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째 우리 봅시다. 내가 진정 복음을 사랑하면,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사랑하면 오늘 1,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1, 2절. 1,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리아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니. 잘 보세요. 여기 베다니가 어떤 게 슬픔의 장, 슬픔의 집이었어. 그 전에는 슬픔의 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잔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베다니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나타나요. 슬픔의 집이 변해서 잔치하는 집으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뭐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 그 말씀처럼 믿음의 결과가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으로, 잔치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슬픔의 장소에 슬픔의 집.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돕다, 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거예요.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슬픔에 곡했던 집이, 조상집이 무슨 집으로 바뀌어요? 잔치하는 집으로 바뀌잖아요.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죽어서 애곡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던 그 집이 지금 잔치하는 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우리가 나타낸 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가 포도주로 모질란데 물이 포도주
바뀌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죠. 그래야 부족한 집이 채워지는 넉넉한 집이 되고 슬픔이 기쁨의 잔치의 집으로 바뀌잖아요. 상황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잘 보세요. 또 그뿐만 아니라 5절 6절 보세요.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잘 보세요. 뭐예요? 여기에는 복음을 사랑하면 뭐와도 상관없어요. 에? 경제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에? 그리고 경제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을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 이건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복음은 경제를 넘어서 초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헌신이, 이런 복음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나는 내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경제를 초월한 사랑인지.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 나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각나던데, 여러분들. 그렇죠? 또 가족이 생각이 나더라고. 좋은 데 있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생각이 나야지 정상이에요. 목회자와 중직자의 관계예요. 생각이 안 나야 정상이에요. 네? 생각나야 정상이죠. 근데 어땠어요? 네?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뭐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죠. 마음까지 오면 손과 발이 움직여져야죠. 참 이게 아주 중요해요. 또 세 번째는 한번 잘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주리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뭘 안 놓쳤어요? 에? 기회가 있다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헌신도 경제도 봉사도 때가 있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말을 향하여 내버려 둬라. 이 여인은 지금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같이 있지만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은 때가 있다. 때를 얘기해. 그러면 이 마리아는 때를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될 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헌신도 때를 아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헌신도. 기회도 때를 아는 사람이 진정한 기회를 포착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상황, 환경을 초월했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또 경제를 초월했냐? 그리고 기회, 때를 포착했냐? 때를 포착했냐?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벌써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질 줄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었는지 알고 그가 십자가 질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결단 못하죠. 헌신 못하죠. 때를 놓치버린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관에 때 놓친 후에 뭐 든다? 버스 떠난 후에 뭐 든다? 손 든다. 소용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때를 놓치고 후회한 사람이 성경에 있지요. 누구요? 에서. 야곱과 에서.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라고 통곡을 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오기까지 몇 년간 24년 동안 그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24년은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다. 경제를 초월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과 현실을 능가해야 돼요. 그래야 슬픔의 집이 기쁨의 집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뀔 수 있다. 아멘. 그럼 두 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요셉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윗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라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러면 은혜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야. 그럼 최고의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 이게 나야 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이 나야 돼. 결론 났다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나면 방법이 나와요? 방법이 뭐냐? 1장 3절 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의 결과. 여기에 답을 알고 방법을 알고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답, 방법, 결과. 이걸 아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받은 은혜로 인하여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못 잊지 한 사람이 있어. 또 목회를 하면서 저 사람은 참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만나서 악역으로 쓰인 사람이 있고 선하게 쓰인 사람이 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메네오를 조심해라 그러잖아.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거야. 나를 버렸다 그 말이야. 복음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기적이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잊을 수 없는 사람. 난 우리 권사님이, 김은주 권사님이 내가 수술하고 힘들어서 제대로 힘이 10kg가 빠지니까 설교할 힘이 없어. 근데 매주 하다가 점심을 사주는 거야. 때로는 점심 먹기도 힘이 들어. 그래서 얼마나 저기 했는지 기운이 쫙 빠지니까 빨리 먹는 거야, 밥을. 빨리 먹으면 여기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근데 집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빨리 잡숴요? 누가 뺏어 먹어요? 뺏어 먹어서 그러나? 기운이 없으니까? 들어가야? 차야? 힘이 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잊혀지지 않지. 잊혀질 수 있어. 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잊혀지지 않는 사람, 기도해주고 전도하도록 도와주고 또 계절에 따라 양복도 해주고 위해서 또 끼니거드마다 야채들 갖다 주는 권사님들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지. 반찬도 해다 주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은 참 뭐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 아까 낮에 설교 가운데 그때는 참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뭐 준비된 가운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가운데 목회한 것도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청주 가서 예배 드리면 헌금을 하면 그게 꼭 쌀 한 말 값이더라고. 쌀 한 말 사서 그 쌀 한 말도 동네에서는 부끄러운 거 모습에 저쪽에 구성동 가가지고 사는 거, 쌀집에 가서 그것만 먹나 보리쌀하고 같이 삶아서. 우리 집에는 쌀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참 내가 미련 맞았다는 생각도 들어. 그랬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쌀을 한 가마니를 주더라고, 80kg를. 근데 그게 먹기에 부담이 되는 거야, 80kg를 먹기에. 그래서 딸 하나 드리고 어렵게 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도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하다가 그 쌀 단말을 포다가 줬어. 그랬더니 가을에 자기 오빠가 농사 졌다고 쌀 갖고 왔다고 쌀을 한 가마니를 갖고 왔어. 야, 이런 법도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누구라고 이름을 하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야. 아, 참 이해해야 돼. 그걸 내가 배고프니까 쌀을 좀 대신 주시오 그랬으면 그렇게 됐겠어? 아니지. 그런 분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어려울 때마다 지나가는 그 있어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만났어요. 복음을 위해 묵묵히 뒤에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참 많아.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집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전세 사는 사람 없잖아. 다 집은 다 샀어. 장만 다 했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할 일이 뭐야? 네?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집을 샀으니까 교회 건축. 그 전에 목회할 때는요, 집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돈을 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500만 원 빌려야 되는데 담보 잡힐 사람이 없는 거야. 집 있는 사람 있으면 500만 원. 그때는 은행에서 일정 세금 종합소득세를 일정 부분 내는 사람이야 은행에 자격이 돼. 세금으로만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얻을 때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내 성격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빚 좀 서줘, 보증 좀 서줘 그 소리를 못해요. 희한하지. 성격이 그래. 그래서 못하는데 그때는 또 없어.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랬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셨어. 그분이 농협의 목사님.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자기의 재직증명서만 떼어다 줘도 주더라고. 그래서 재직증명서 떼어다 주니까 그걸로 뭘 했냐? 돈 500만 원 은행에서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사흘세를 얻은 적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 주마등처럼 살아가는 주마등처럼 지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은행에 가서 집을 아파트를 담보로 해도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용으로도 이제 대출도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본문에 세 종류가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누구? 잘 아는 마르다. 이 사람은 일만 하는 사람이야. 마르다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와서 뭐 듣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헌신이 나요. 믿음 없이는 헌신이 어려워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 어려워. 지속은 어려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까지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 가룟 유다는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비싼 향유를 붓느냐, 그것을 낭비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뭘로 여겼다? 낭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낭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속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자를 칭찬하시고 마리아가 기름 부는 것은 그냥이 아니었다. 뭘 준비했다? 나의 장례, 죽음을.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이. 그건 이 마리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아는 헌신이냐 모르는 헌신이냐 참 중요해요.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사랑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 복음을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안타까운 뭐가 생기겠어요? 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 또 복음을 사랑하면 자신의 뭐가 생겨요?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변해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하는 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가치관이 변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면 뭘 할 수 있느냐?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말자. 경제를 초월하자.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게 최고의 신앙이다. 그것은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나는 이 속에 어떤 존재냐? 마리아냐, 마르다냐, 가룟 유다냐?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것 갖고 판단한 모든 게 결국은 그가 뭐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잖아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팔았잖아요. 쓰지도 못하고 자살했잖아요. 참 이 생각에 관심이 참 중요하다고. 관심이. 생각에 관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 결론이면서 부탁입니다. 무슨 부탁이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생의 고백을 만드세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인생 고백을 만드세요. 후회 없을 겁니다. 후대의 작품이 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인생 고백을 하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인생 고백을 복음 안에서 인생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유언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 뭐 만들자? 에? 고백의 작품을 만들자.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를 향한 잘 보세요. 요셉 고백 보세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바로왕 앞에서도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앞서서 보냈다.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냈어. 아직 흉년이 남았어. 그러니 들어오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고백이 복음 안에서 인생 고백이 돼야 돼.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언약 잡고. 그러려면 여러분 또 한 번 볼까요? 다윗의 고백 잘 보세요.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인도한다. 그분 안에 있다. 역대상 29장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 그가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에 나오잖아요. 멋있게 작품이. 그리고 그가 시도 쓰고 노래도 짓고 찬양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 나는 그의 둯대를 향해 전진한다.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나는 이미 얻었담도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그 둯대를 향해 간다. 보기와 영화 믿는 자는 능력 주신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들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뭐가 나와야 돼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디 안에서? 호흡 안에서. 이거 좀 만들어 봐요. 꼭 만들어 봐요.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 자를 통해 지금까지 역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반열에 섰으니 여러분이 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거 아닌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향해 기념비적인 인생. 스티그마의 흔적 있는 인생. 복음의 흔적 있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생 고백을 만들어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인생 고백. 오늘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마무리 잘 하시고 기도로 6월달 다가오는 6월을 잘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또 자녀들 앞에, 후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된 삶의 복음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인생 고백, 인생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증거가, 이러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것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올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환경도, 우리 현실도, 또 기회도,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슬픔의 장소인 하나님 슬픔의 장소인 베다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잔치 기쁨의 장소로 변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게도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환경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